오늘 아침까지 본문을 좀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교리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사역에 대해서 오늘 나눴으면 좋겠는데 설교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교회론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예식, 예전, 성례. 카톨릭은요 7성사입니다. 7개의 성례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2성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의 의미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 3가지. 세례 받으신 분들도, 아직 받지 못하시고 받고 싶으셔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세례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세례의 유익이 대체 무엇인지, 기독교인들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을 받지 않아도 세례가 유익한 것인지, 여러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세례를 받는 유익과 의미 3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한 절만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세례가 등장이 되죠. 그 전에 쿰란 공동체에서 정결 예식으로 세례가 행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서에 세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속죄죄와 속건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 밖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물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세례를 행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세례를 받고자 모였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희한하죠?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아닌 성전 밖에서 정결 예식으로 물로 침수하거나 주수하는 이 세례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오래된 교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셨어요. 본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늘은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가지고 세례를 왜 베푸는가? 세례의 유익이 대체 무엇일까? 세례의 의미 3가지가 대체 무엇일까?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세례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한테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는데요.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는 분들이 있죠. 침례가 맞을까요? 세례가 맞을까요? 영어로는요, 하나예요. 바티마조 해서 세례도 바티즘이고 침례도 바티즘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먼저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잠길 침자를 써가지고요, 아예 그냥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겼다가 그냥 다시 물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용어만 다를 것이 아니라 의미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 침례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세례의 의미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용어만 다를 뿐 아니라 의미도 달라요. 침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물에 잠기고 물에서 다시 나오듯이 죄에서 죽고 죄에서 사망하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침례가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좋아요. 그죠?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씻을 새. 의미는 죽고 다시 살아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씻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 죄를 씻는다. 세수할 때 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내식으로 씻는다, 깨끗이 씻는다. 물에 적시든 물을 뿌리든 물을 부으든 물에 잠기든 씻는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죄를 씻고 깨끗해지는 것.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교리를 찾기 위해선 성경을 봐야겠죠. 아쉽게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질 않아요. 근데 성경 텍스트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 저는 침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침례가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행하셨죠. 나중에 유아 세례들 볼 텐데요. 지금은 세례와 침례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세례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에 잠기시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렇죠? 그러면 침례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요,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때도 침례였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침례였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세례도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분들이 세례 주장할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한 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더하더라. 이 3,000명이 어떻게 다 침수해서 침례를 받았을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한 날에 3,000명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침례이든 세례이든 죄를 씻는 것이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든 두 가지 의미가 성경이 가르치는 세례와 침례의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는가? 성경이 많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전통과 사도 전승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전통과 사도 전승을 보면 AD 100년 정도의 디다케라는 제자들의 가르침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에 우리가 잠겨져서 침례를 받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물을 떠서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좋다, 괜찮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어떤 의식이건 간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들이 세례와 침례를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나의 죄가 정결케 다시 씻어지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전승 초대교회 기록 이후에 우리가 또 교회 전통도 봐야 되거든요. 교회 전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서방 카톨릭, 동방정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하고요. 서방 카톨릭에서는 성수를 떠가지고 주수하는 주수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러 형식도 있겠지만 의미를 깨닫고 침례든 세례든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침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것,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아세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지금도 많이 논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갖고 우리 아이들 유아세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인 것인데 개인의 입으로, 개인의 말로, 개인의 신앙으로, 양심으로 고백을 해야지 엄마 아빠의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아세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아세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의 근거로 할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의 후손, 대대적으로 내가 너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후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과 언약을 세운 표징이 있어야겠죠? 징표가 있어야겠죠?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할례였던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이 할례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 8일 만에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남은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자기 이름으로 고백을 하겠지만 부모님이 언약 백성으로 후손들과 자손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 양육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이것은 구약의 할례인데요, 신약에서 이 세례가 연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하겠죠. 근데 신약의 사람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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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까지 계속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 유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우리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을 다시 볼까요?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준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언약 참여의 범위에 유아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 대신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약의 할례 백성, 언약 백성의 의미로 세례, 유아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까요? 제가 이 할례와 세례를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적입니다. 내셔널리티, 국적.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주는 국적, 내셔널리티를 그대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자기 국적이 싫으면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 상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국적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국적 신고하는 거예요. 출생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혼이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국적, 하나님 나라 신분, 시민권자들로 우리 키우겠습니다 라고 국적 신고, 출생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망 가운데 생명 얻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입회식입니다. 입문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조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멤버십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회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입회식은 많은 공회원들이, 우리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캠브리지 안의 교회 교인 멤버십으로 우리 새 교인으로 가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신고식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의미. 세례는 다시 사망과 생명을 얻는 표징,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세례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지 않고도 남자와 여자가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결혼식의 의미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모든 하객들 다 초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 서약을 맺습니다 라고 서약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연합할 것입니다. 연합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을 할 때 엄마, 아빠, 친척,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식 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결혼식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한 관계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십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까? 결혼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인데 언약의 증표로 세례식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배우자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결혼한 분들한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동고동락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실 때, 또 그렇지 않고 침묵하실 때 언제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세례식은 한 번 하는데, 이례적으로 한 번 하는데 왜 성찬식은 매번 합니까? 여러분, 세례식은요, 출생신고와도 같은 거예요. 결혼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출생신고하게 되면 출생신고만 하고 살아갑니까? 밥 먹어야죠.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을 계속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식은 매주 주는 밥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입이 되면 예수께서 너와 나는 하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결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확언해 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한다 못 믿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하거든. 이 떡을 보면서 내 몸을 봐라. 이 잔을 보면서 내 피를 봐라. 내가 아낌없이 주듯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깨끗하게 죄가 씻겨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